반갑습니다. 모두의 성경 기독교 핵심 진리 6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좀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또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 주님이 되시는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잘 정리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또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절반은 신성이시고 절반은 인성이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오히려 유일한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신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의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내셨지만 그의 안에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리고 속성이 성품이 그대로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때는 다른 어떠한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증하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참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속성과 성품이 예수님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봐서 알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위격으로 따졌을 때 두 번째, 그러니까 질서와 순서상으로 두 번째 되시는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은 인칼네이션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없이는, 신성이 부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가르침과 그가 베푸셨던 기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신성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머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인성,
100%의 사람의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찬송,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찬송시가 담겨 있는데요.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시가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겸손의 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셨던 그가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경험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감정을 느끼셨고 분노하실 때가 있었고 기뻐하실 때가 있었고 우실 때가 있었고 배고파서 식사를 하실 때가 있었고 졸리면 주무실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소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지만 한 가지, 그는 죄는 없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육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는 사람이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유혹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을 유혹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부분은 마치 창세기 3장에 첫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실패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재현하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셨던,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으셨던 장면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람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죄는 없고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과 아픔과 연약함을 100% 이해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토로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를 따라 본받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천하 만민 가운데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도고 기도라고 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사실 중보자는, 중보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는 무슨 일을 하시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이셨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그 연결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일을 중보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
대속이라는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냥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의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3대 고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보고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부터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 역사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받았던 구원을 확신케 되고 확신케 만드시고 믿어지게 만드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견이 앞설 때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인성,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질문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